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이다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전체의 길이가 4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대단히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요나서가 그 안에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요나서의 별명을 지어본다면 무엇이라고 지어보겠습니까? 요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거울이라고 떠올려 보았습니다. 거울인 이유는 너무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이런 때가 묻었구나 발견하고 닦아내는 것처럼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얼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닦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태어나는 그런 점에서 거울이라는 별명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별명답게 내용과 구조가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이 좌우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칭 구조로 이것이 얼마나 내용과 구조가 유사한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미 읽었던 요나서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나서 오늘 읽은 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2절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1장 2절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되어 있죠. 3장 2절로 한번 가보면요 똑같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요것만 딱 우리가 제외하게 되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1, 2장과 3, 4장이 딱 문학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1, 2장과 3,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틴켈러 목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누가복음 15장과 함께 비교해서 돌아온 탕자의 인물들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배우면서 첫날 이것을 나눈 것 같은데요. 1, 2장에서 보여지는 그 요나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죠. 그런데 바로 이 막내 아들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막내 탕자. 그리고 나머지 요나서의 3, 4장은 형 탕자, 형의 모습을 그렇게 빼 닮아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볼까요? 1, 2장의 탕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의 이라크 땅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스페인 남부에 있는 다시스로 가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요나는 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멀어집니다. 배로 멀어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바다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죠. 이런 정말 아버지의 집을 떠난 막내 탕자의 모습을 요나가 그대로 1, 2장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 4장은 어떻죠? 이제 큰 물고기 속에 있던 요나를 이 물고기가 토해내죠. 그리고 이제 요나는 어디에 서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부르심이 있는 니느웨로 그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명에 가까워져 있는지 몰라도 이 3, 4장에 있는 요나는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이제는 멀어져 있는지 몰라요. 사명의 땅, 니느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의에 빠져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요, 정말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삐뚤어진 요나의 마음을 우리는 3장 3, 4절에서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 미국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로 고대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요, 이 성의 내부만 한번 도는데 지금 며칠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3일이 걸린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일 동안 걸어야지 다 볼 수 있는 도시가 지금도 많지가 않습니다. 프랑스 파리, 서울, 이런 곳도요, 3일 동안 우리가 다니면 웬만한 볼만한 곳들은 다 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3일 동안 가도 다 볼 수 없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요나가 며칠이 걸렸다고요? 보게 되면 하루 동안 다니며 달랑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도 3일이 걸리는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며 그가 하루 만에 임무를 마쳤다면 얼마나 대충대충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그는요, 얼마나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요, 고작 5단어에 불과합니다. 한국어로 보셨을 때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단어죠. 원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4단어로 더 짧습니다. 이렇게 그는 복음을 외친다고 외쳤지만 가장 짧게 대충대충 그가 이런 회개를 선포하고 다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지금 마음 상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지금 이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그러는데 나의 이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정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입술과 마음 상태는요,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선 거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나에게 시키는 당신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을 살육한 이 악독한 민족을 구원하라고 저한테 시키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는요, 하나님 향하여서 토라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돌아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당신은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 당신은 과연 은혜 하나님이냐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죠. 왜냐고요? 며칠 전만 해도 요나는 어디에 있다가 건짐을 받았습니까?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는 정말 죽을 상황에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요나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극악무도한 민족을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라면 구원해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요나는요, 지금 자아의 감옥 속에 갇혀서 자기의 불의는 보지 못하고 니느웨 백성들의 불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요나의 생각과 전혀 그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를 떠난 민족, 그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백성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살던지 간에 그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는 지금 너 요나의 상태보다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니? 나는 정말 너희 백성들을 선택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을 너희 민족 가운데 내가 세워서 너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었니?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너만을 사랑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여 너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의 사랑을 이렇게 배신하고 너는 이 땅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니? 너는 몸으로는 나와 함께 살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불의한 것이 은혜를 잊고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 이 요나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전혀 자기의 이런 불의한 모습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면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그가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과 니네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표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면 크게 두 민족이 나와 있죠. 니느웨 백성과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지금 니느웨 백성들과 이 요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니느웨 백성들을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요, 니느웨 백성은 이방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 나는 선택되어서 너희들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실 때 바로 니느웨 백성과 이방인을 동생 탕자, 몸으로 하나님께 멀리 떠난 바로 이 동생 탕자에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바로 이 요나와 바리새인을 형 탕자로 비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요나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바리새인과 형 탐자를 빼어 닮았고 바로 요나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아상일 수 있다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요나와 내 자신을 동일시하십니까? 제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얼마나 이 요나가 내 자신 같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낫지. 절대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하고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저는 요나를 볼 때 정말 거울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봤지만 특징이 하는 말 입술과 마음이 정반대이다. 이럴 때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지 않을까요? 나를 정말 믿는 한 친구가 와서 나 정말 이런 좋은 기회가 나한테 왔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럴 때 우리의 입으로는 야,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요나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저것까지 저 친구가 잘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런 기회가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자기의 입술과 마음이 다른 요나의 상태가 바로 나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니느웨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다투고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또 나의 의에 빠져서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내 기준대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진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보여지는 요나의 모습인데 그게 너무나 우리 안에 있는 모습과 흡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표면적으로는요, 니느웨 백성들, 초신자들, 아직까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이방인들,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이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요나서가 정조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요나 그 자신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신자보다 초신자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뜨거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기신자들이 하나님과 몸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예배 장소에 나와 있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져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나의 의에 빠진 나머지 함부로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는 요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도 요나 같을 수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의 바닥을 경험하고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한순간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연약한 모습이구나. 반대로 나를 비하시키는 열등감과 비교식에 한순간에 빠져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내 자신을 정말 비하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내 안에 겹겹이 쌓여있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파산 선고와 항복 선언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신앙의 변곡점을 찍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불의한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이 회개의 순간에 꺼져가는 나의 신앙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점화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신앙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점화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납니다. 요나가 그 성의 없고 아주 짧은 복음을 선포했을 때 니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니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이 동방에서 온 낯선 선지자 요나의 회개의 촉구를 듣고요, 먼저 니네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니느웨 왕의 귀까지 들린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요나서 3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니까 이것이 그냥 낯설지 않게 들리죠. 하지만 이런 일은요,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요나서의 기적이 무엇인가? 요나가 고레배 속에 들어갔어. 우리는 요나서의 기적을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을 생각하죠. 하지만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 중의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충대충,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짧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민족도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기적이고 미라클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고대의 대각성 운동이나 뭔가 사회의 대변혁은요, 절대로 이렇게 아래로부터 위로 개혁되는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통 상향식 개혁이라고 그러죠. 이건 민주화가 된 지금에서야 뭐 이렇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항상 고대 사회 개혁은요,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 하향식 개혁입니다. 보통 왕이 종교를 바꾸거나 왕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촉구했을 때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자동적으로 마지못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요나의 개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한 선지자가 지금 니느웨 땅에 가서 외친 거예요. 그는요, 대단한 나라에서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식민지로 부리고 있는 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외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조생진이라고 부르는 한국 사람이 일본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촌스러운 조선 사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까요? 거기다가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고 너희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메시지는요,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몰골도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가 딱 귀를 막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선지자가 복음을 외쳤어요. 그것도 대충대충 외쳤어요. 그 마음속에는 내가 외치는 복음을 정말 듣고 회개하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외쳤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한 백성이 들었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 그리고 나서는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회개하고 이와 같은 아우성이 니느웨 왕까지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립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큰일 났구나. 그는요, 이 메시지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적국에 와서 완전히 니느웨 성을 포위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긴박한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요, 전 민족들이 함께 회개할 수 있도록 그는 비상계엄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 임박한 진노가 우리 제국 가운데 덮칠 테니까 당장 급식하면서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회개해야 된다. 자기가 솔선수범 쓰면서 이렇게 그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회개 메시지를 촉구했을 바로 그 당시가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니까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그리고 이런 기상에 있어서, 자연현상에 있어서 아주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천년에나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들이 함께 연달아서 일어났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중요한 신으로 믿고 있는 태양신이 완전히 무릎 꿇는 것과 같은 이클립스, 그와 같은 일식이 일어나면서요, 낮에 한순간에 이 니느웨가 어두워지게 되는 경험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민심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임박한 재난과 심판이 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잔인하게 수많은 민족들을 점령을 했는데 정말 누군가 신이 있다면 우리에게 심판하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하필이면 이럴 때 그 낯선 선지자 요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우리에게 기울어진다고 촉구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왕까지도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온 백성이 왕과 함께 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정된 임박한 심판의 잔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이 팬데믹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팬데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하지만 우리가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믿고 이 약속을 붙들면 이 재앙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처럼 하나님,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진과 산불로부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간구만 했었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는 그 약속에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상하고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에게 닥친 임박한 심판을 바로 그 극악무도한 민족이었던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향한 그 심판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회개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감정적인 후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후회를 동일시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회개는 무엇이 회개입니까? 전인적인 변화, 우리의 지, 정, 의, 이와 같은 전인적인 돌아섬,
전인적인 변화가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입니다. 내가 지금 이 죄를 또 지었구나. 그 사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까지. 이렇게 악한 죄고 내가 정말 이런 죄를 내가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이제는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 180도로 돌아섬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의 메시지에 의하면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만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그 죄악된 길에서 180도 뉴턴을 하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그 수많은 민족들을 잔인하게 살육한 그 아수르 민족들도 이렇게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무조건적으로 두 팔을 벌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옹해 주시고 맞아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한 진노와 심판의 잔을 그냥 내려놓으시는 것으로 용서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과 심판을 일으키는 저주의 잔은요, 그냥 내려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진노의 잔은요, 대신 마셔야지만 해결되는 일이에요. 내려놓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마셔야지만 해결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독보다 잔인한 심판의 잔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야 될 이 독잔을 하나님께서 대신 마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후보댐 한번 가서 여행하신 적 있나요? 정말 얼마나 그 댐이 큽니까? 500억 톤이 넘는 물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해요. 저도 한번 그 밑에 한번 서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댐이 그렇게 큰지 끝이 안 보이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진이 나던가 해가지고 이 후보댐이 한 번에 터져버린다면, 그리고 그 물이 나에게 쏟아진다면 난 어떻게 될까? 한순간에 수장돼 버리겠죠. 이럴 때 내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앞에 싱크홀과 같은 큰 구멍이 한순간에 생겨서 그 어마어마한 물을 다 빨아들이는 바로 그 방법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댐에 모인 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무서운 죽음의 파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치게 했어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쓰나미보다 큰 죽음의 파도를 자기의 몸 안으로 다 빨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요, 하나님 자신이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하면 할수록 영원히 죽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신선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고 살아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미라클,
기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은요, 절대 나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면요, 이 말씀은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폭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돌파하게 합니다. 무엇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살아 운동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전인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그대로 순종하는 자,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나의 삶을 걸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미라클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이 말씀에 내키지 않았지만 순종했을 때 어떤 미라클이 일어나죠?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이 다친 백성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놀라운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정말 말이 어눌했어요. 일부러 그는요, 정말 최대한 단어 수도 줄여서 정말 이 복음을 저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는 증거했죠. 원래 요엘서와 같은 선지서를 보게 되면요,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할 때 그냥 요나와 같이 죄를 돌이키라, 그러면 산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용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선지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들의 플롯이에요. 근데 요나는요, 정말 이 사람들이 회개할까봐 두려워서 가장 이 메시지도 최소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은 전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가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정말 가볍고 대충대충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한 사람도 아니고 온 백성이 함께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이 모습을 봤을 때 백관 대신이 제일 놀랐을까요? 왕이 놀랐을까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였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넘어서요, 이 요나서를 쓴 중요한 의도는요, 바로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라는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설교하셨어요.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요나서 설교,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나온다고 했죠.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거니와. 심판때에 요나가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요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완악한,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했어요. 이 모습을 보니까 요나 마음속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건가? 누구의 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서. 그렇게 율법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의 입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지켜오고 의지해왔던 자기의 전제와 관점과 세계관이 무너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가장 큰 자극과 신앙의 유익을 얻은 사람은 바로 이것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한 요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나의 체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이런 체험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지 아세요? 단기 선교 갈 때. 캄보디아, 온두라스 이런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갈 때 그 팀원들은 떠듬떠듬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리와 같은 소책자를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 교회도 이런 경험들이 많지만 정말 내가 떠듬떠듬 소책자를 넘겨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 사람의 말로 전하고 있는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는 할까?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의심하고 있는데 나에게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가장 은혜를 받는 것은요, 지금 전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이 어눌하고 서툴고 정말 미련스러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이지만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은혜를 받느냐고요?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말씀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는데 제가 이제까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살았군요.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이 사람같이 그 복음에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첫사랑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떠나온 것입니까? 오히려 복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마음속에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또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고쳐주고 싶죠. 또 잔소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한 정막을 뚫고 내가 정말 이번에 나의 딸, 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족부터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아이를 무조건 품어주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누가 뭐래도 이 엄마는, 이 아빠는 너를 믿어. 너 지금 이렇게 자주 쓰러지지만 잘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은 너를 믿지 못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나는 오늘도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무시하고 또 비아냥거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를 믿어주니, 이렇게 부족한 저를 믿어주니 너무나 고마워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렇게 미라클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가서 페인트를 도와주고 이런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하지만 나의 작은 정성 물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들어갈 때 나중에 1년, 2년 뒤에 정말 그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는 미라클이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섬기고 나누더라도 가장 많은 은혜를 입는 것은 바로 헌신하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어떻게든 그 아이 살아보려고 정말 그 초점망에 이 아이를 넘기려고 하는데 폭탄 테러까지 일어나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바로 그 사건. 남의 이야기입니까? 70년 전에 바로 한국 전쟁에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지금은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칫솔과 생리대와 휴지를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했을 때 하나님은 또 이 오병이절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떤 5천 명을 먹이면서도 12광주리를 남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킬지 모릅니다. 이것을 받는 그 무슬림들이 정말 우리의 형제 무슬림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배척하고 우리를 추방했는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난민의 어려운 고비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따뜻한 사랑이 모아져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이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또 우리가 나의 경험대로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못 받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생장점이 터지고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두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재판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판사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형이 잔인했어요. 머리에 둘 다 S자를 인두로 지져가지고 찍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살았는데요. 바로 이 S자라고 하는 뜻은 스텔링, 도적질하는 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 판사가 의도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S자 인이 박힌 사람이 또 마을에 도둑질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이 S자를 새겨준 것이죠. 한 도둑은요,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계속 놀리니까 수치스러워서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그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이 S자가 새겨진 또 한 명의 사람은요, 내가 그래도 정면으로 맞서야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바로 그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났고요. 그는 이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어린이가 이 노인이 지나가는데 함께 속삭였습니다. 야, 저 지금 할아버지의 이마에 있는 S자가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너 그것도 몰라? 그 S자 바로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뜻이야. 저 할아버지 성자잖아.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회개하며 따라가는 그 노예는요, 자기도 모르는 새 도둑이라고 하는 낙인을 완전히 극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성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물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의 친구와 같이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수치심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